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고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비천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높이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장중에 품으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소용돌이 치는 시대 속에 올 한 해도 32일이 지나면 2016년 새해를 맞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작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주님 은혜로 풍족하게 살아가면서도 감사의 열매가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풍기는 향기름 같고 아름다운 언어의 표현이요 겸손한 성품이라 했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요 행복을 끌어당기는 힘이라 했습니다. 남은 한 해 GM 지부셋의 사랑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감사로 소통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마음이 되어 감사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격렬하게 요동치는 이 시대를 봅니다. 극악무도한 IS 만행과 3대 세습의 포악한 통치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처형하고 수용소에 종신토록 노역시키는 북한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IS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 미혹되고 동화되어 연일 충돌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길 대신 여호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회복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가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예술 주님 장중에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부스에서 영성과 지성으로 성장하는 인재들이 통일 조국과 세계 열방에 크게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에 온 생애를 바쳐 헌신하는 남석자장님 이시에서 학교장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 스태진들 교육의 목표와 수건의 사업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구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품으시고 병든 심령 외 좌절된 심령 외 목적을 갖고 도전하는 심령 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밭이 성령의 보증으로 거듭나는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영광에 참여할 자의 삶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시간 묵상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 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님의 뜻이 숨어있는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 안에 한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대언할 때 주께서 축복하셔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조각상 하나를 보고 저 조각상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깔레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각상이죠. 지금도 깔레시의 시청에 조각상이 있고 저 조각상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프랑스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이 깔레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이 깔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저 조각상은 로댕이 완성을 한 작품이죠. 저 조각상이 유명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작이 저 조각상으로부터 되었다라고 해서 유명해져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1889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깔레 시민들 이 조각상의 시초가 되었던 사건은 1347년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백년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그때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이 깔레를 정복하게 되고 끝까지 저항하던 이 깔레 시민들은 결국 1347년에 굶주림에 지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이 깔레 시민들을 처단하기에 앞서서 협상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표 6명이 대신 죽으면 나머지 시민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6명이 처형되는 그날 벌거벗은 채로 아마포를 옷에 입고 그리고 밧줄로 목을 메고 도시와 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누가 깔레 시를 대신해서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가 그 시에서 일어나게 되고 모두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던 그때 깔레 시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세인트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깔레의 시민들이여 용기를 갖고 나오십시오 라는 말을 외치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깔레의 시장이었던 앤드류 단드레와 장드 피에네가 나오게 되고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또 한 명이었던 자크 드 비상뜨와 그리고 그의 아들 피에르 드 비상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왔던 세인트 피에르의 동생 또 이 한 명이 따라 나오게 되죠. 6명을 구했는데 7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 명이 빠져야 되는데
누가 빠질까를 이야기하다가 당일날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이 빠지는 걸로 하자라는 동의를 하고 다 돌아가게 됩니다. 처형 당일날 6명이 아침에 일찍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왔던 성인 피에르가 나오지 않게 되었고, 궁금해서 그의 집을 가봤더니 그는 자살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죽음을 택한 사람들 중에 분쟁이 일어날까 하여 명예를 걸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런 소식을 들은 이 에드워드 3세의 부인 왕비가 이들의 이런 인질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마침 그때 그가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태어날 아이에게 혹시 불행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이런 걱정과 이들에 대한 감동이 합해져서 왕에게 요청하게 되고, 이 성인 6명은 이제 죽지 않고 또 무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깊이 마음에 기르던 이 갈레 시민들이 약 550년 후에 1895년에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로댕은 결국 10여 년 동안의 시간을 걸쳐서 이 갈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이 동상을, 조각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이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닭의 벼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오블리주 혹은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닭의 사명은 벼슬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계란을 생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은 명예와 의무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됩니다. 그만큼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회를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 많은 나라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요즘에 들어서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던 아름다운 말이 세상의 타락과 이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신앙 안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이 3대 4대 믿는 집안의 자녀라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믿음의 성인으로 자라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책임져야 할 오빌리주는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구원받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 노블레스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오빌리주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리더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장로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이가 있고 연령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고 글로벌 선진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될,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람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오빌리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목적과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만족,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의 오빌리주의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인간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리더인 사람들, 선생님인 사람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어떤 주님 안에서 이미 오블리주를 경험한 사람, 노블레스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그들이 감당해야 될 오빌리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교훈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원함으로 영혼을 돕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영적인 리더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지불해야 될 오빌리주는 자원함으로 영혼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시키고, 누군가가 의뢰하고, 누군가가 부탁하고, 누군가가 요청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셔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믿음의 선진들이라면,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영혼들을 도와야 되고 그 영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자원함으로 영혼을 도와라. 네가 도와야 될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도와야 될 영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은 내가 조금만 다독거리고, 내가 조금만 바라보고, 내가 조금만 인정하고, 내가 조금만 믿음 안에서 그를 이끌어주면 잘 자랄 수 있는, 지금 보기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도우면 아름답게 세워질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위해서 이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마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이익에 해당하는 단어는 욕심 부리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에 영혼을 돕지 말고 사명 때문에 영혼을 도우라는 거죠.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도와라. 나에게 주어질 어떤 이득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받을 유익 때문에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오블리제인 거죠.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교육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봉사하는 심령, 봉사하는 열정으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요, 나의 어떤 인간적이고 욕심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요, 오직 섬기는 마음으로, 오직 그를 돕는 마음으로 영혼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무리를 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오블리주인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히 생산해야 될 결함인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됩니다. 그 말씀이죠.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 어느 공동체의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양무리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어도 영적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은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양무리가 나의 본을 보고 본으로 삼아서 배우도록 하란 얘기지. 양무리가 나를 바라보고 그를 배우며, 양무리가 나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며, 양무리가 나처럼 되려고 애를 쓰도록 우리가 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갈 그 놀라운 사건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저희와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크리스찬 인재들을 양성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양무리와 관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장하는 자세이고 하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다. 주장하는 자세를 펼쳐도 양무리는 따라오게 되지. 양이니까요. 그러나 주장하는 자세로 양무리가 따라오게 되면 그도 또 역시 다른 사람의 주장하는 자세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본을 보여서 양무리가 따라오게 하면 그도 다른 양의 본이 되겠죠. 양머리를 맡았을 때 주장하는 자세로 양머리를 이끄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명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양을 이끌어갈 때 몽둥이 하나를 들고 양을 힘으로 밀어도 양은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그러나 관계없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그런 영적 리더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양무리의 본이 된다고 그럴 때 어떤 본이 되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혼자 묵상해 볼 때 그것은 희생의 본입니다. 여러 가지 본이 있겠지만 그 본을 다 뭉친다면 그것은 희생이 되겠구나. 희생의 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동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학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내 달란트를 쓰고, 내 것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본을 보일 때 그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겠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희생의 본을 먼저 마음에 두고 움직인다면 그 희생의 본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너희도 그처럼 행하라고 내가 행함의 본을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본인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본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고난의 본, 어떤 희생의 본을 나는 주변에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정말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를 애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주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본, 이 희생의 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형편과 내 여건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 주가 돼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양무리가 자신을 본받기를 사모했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동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베풀었던 그들의 희생의 본입니다.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사명 때문에 희생하는 그들의 희생의 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리더의 삶의 모습은 본을 보이는 것이죠. 희생의 본을 주님 안에서 많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은 자원하는 심령, 자원해서 양무리를 치고 믿음의 본을, 신앙의 본을, 희생의 본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사모하는 자의 축복이 있다. 영광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양무리를 돕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오블리주를 다 치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영적인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젊은이가 순종하는 축복입니다. 내가 영적인 본이 되고 내가 영적인 리더로서 마땅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게 되면, 그들을 돕게 되면 젊은이들이 장로에게 순복하듯이 와서 순종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왜 아이들이 내 말을 피하는가? 내가 본이 못된 거지.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을 돕는 그 사역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전달되면 젊은이들은 장로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나의 삶에 본이 있었다는 거죠. 희생의 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겸손의 나눔이 있게 됩니다. 장로가 젊은이를 겸손으로 대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장로를 겸손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겸손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됩니다. 힘의 근원이 허리인데 그 힘은 언제나 겸손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장로가 가지고 있는 힘도 겸손으로 사용되게 되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의 힘도 겸손으로 사용되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로서 그들이 양무리를 기쁨으로 치고 양무리의 희생의 본이 될 때 거기에는 순종의 축복이, 겸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을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원해서 희생하고 양무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영광의 관을 주시게 될 거다. 영광의 관을 주시게 될 거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을 쓸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을 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장 노블레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희생하고 자신이 감당할 이 오블리주를 마땅히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마땅한 일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며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자우라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치고 그들을 향해서 희생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들이 따라오는 그 자취를 함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간다면 그 영광의 관을 쓰게 될 날이 우리에게 쉽게 어쩌면 그날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날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 안에서 함께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나오는 학생들, 그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